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영풍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 앞에 온 마음을 열어, 온 감정과 감각을 열어 온몸으로 아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입니다. 이 절기는요, 첫 것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넘어가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절기를 맥주절 또는 다른 언어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이후에 오순 열이 5번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교롭게 이날은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후에 일어났고,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모여서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에 모여서 기도하죠. 대략 10일 정도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에 그들 각 심령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보리를 수확하고 또 이 한 해의 전반기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훨씬 더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을, 이 맥주절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로요, 새로운 교회 시대가 태동하게 됐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요,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를 향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부어지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 오순절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찾아오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장벽 앞에 또 한계 상황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 우리는 보리 수확 안 했는데요, 이런 생각 안에, 이름 안에 매여 있지 말고,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에 어떠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 함께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기적 같은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지, 그 열매 맺는 자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연합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확실하게 믿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고요, 그 안에 이미 부흥의 능력 그 자체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흥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리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의, 가정에, 또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자, 안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그분의 부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흥의 능력 그 자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요, 내가 단순히 모양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해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옆에 같이 붙어 있고 또 예수님께 나 소속돼 있어, 그거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나의 삶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 능력으로, 그 역사로 말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쏟아 부어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모양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했어. 그런데 나의 삶에 어떠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도 없었고 부흥의 역사도 없었어. 여러분, 이런 말이 합당하지 않아요. 신앙은 모양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부흥이 나의 삶에 임하여 나의 삶을 차고 넘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래요. 열매 맺게 하는 것은요, 순전히 이 포도나무에서 공급되어지는 양분, 생명의 힘으로 열매 맺어져요. 가지 자체는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포도나무 줄기 말고요, 그 가지 말이에요. 가지는 무슨 수를 써도 가지 스스로 열매 못 맺어요. 가지 스스로 무슨 수를 써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가지가요, 그 포도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요, 그 붙어 있는 것 때문에요, 그 줄기에서 양분이 공급돼요. 생명의 힘이 와요. 나 혼자는 무슨 방법을 다 써도 가지 혼자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삶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 내게 양분이 공급되고요, 생명의 힘이 공급돼서 아무렇지 않게 열매가 맺어져요. 전혀 쉽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나 꼭 붙어 있음의 상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가지는요,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이든지 늘 열매 맺게 돼요. 저도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데 주변을 다니다 보면요, 담장 너머로 가지가 뻗어 있는 나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과실나무 말입니다. 담을 넘어 뻗어 있는 가지인데도요, 뿌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가지의 위치가 담장을 넘어가 있는데도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혹시 가지가요, 어떤 때는 보면은 무슨 이렇게 그물 같은 거 안으로 나뭇가지가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가지는요, 그물 안에서도요,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열매 맺어지더라고요. 아니, 저 나무는 저 사이에서도 열매가 있네 싶을 만큼요. 가지가 줄기에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가 어디에, 어떤 상황, 어떤 상태이든지 변함없이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이유는 단순해요. 나무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처지가 어떠해도 그 뻗어 있는 가지마다 다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 내 인생은 열매는커녕 그저 생명부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곳에 열매가 있어요. 나의 삶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딘지 상관이 없어요. 나의 삶의 인생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열매 맺을 만한 상황이고 상태이고 조건이고 건강이고 축복이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입의 이 말을 지우십시오. 나의 인생에 열매 없다고요, 열매 맺는 상황 아니라고요, 내 인생 그럴 만한 상황과 처지 아니라고요, 우리 입에 그 말 하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오늘 주님에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오늘 예수님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생명의 은혜가 흘러와요. 나 열매 맺을 거예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할 때 우리는 열매 맺게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요, 거할 때 일어난대요. 근데 이 거하는 것에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만족하게 돼요. 그가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열매 맺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이 얘기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열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다 말하신 거잖아요.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애쓴단 말이에요. 신앙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일생의 삶의 일상의 순간에서도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성경책을 펴고 다 묵상하시잖아요. 갑자기 질문할 줄 몰랐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유튜브에 우리 1분 메시지 우리 박 전사님이 열심히 편집해 놓은 거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도 뭔가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건데 다 말씀을 애써서 붙들려고 하잖아요.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는 많은 신앙인들이 참 애써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잘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 되게 애써요. 그런데 착각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배 자리에 있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찬양하면 당연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실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예배와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살려고 애써요. 그런데 주님을 나의 인생으로 모셔드려서 나의 삶 안에 살게 하기 위한 열심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열심보다는 조금 덜 열심히 해요. 어느 한 가지로만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보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역사하여서 그분이 맺게 하시는 측면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가끔요 지나가다가 여기 주변에 배나무 많잖아요. 배나무 보면 특별한 게 있어요. 가지가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가지의 색깔이요 갈색으로 말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는요
잎사귀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없어요. 아니,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더라니까요. 모양이요, 가지에 잘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가지는 이상하게 초록색이 아니라 갈색으로 말라 있더라고요. 그 가지에는 잎사귀도 없더라고요. 봄에는 꽃도 안 피더라고요. 가을에 그 가지는 열매도 없더라고요. 연합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연합이에요. 나도 주님 안에 있는데요, 주님이 내 삶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나도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 애써야 하지만 더 힘써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주님이 늘 내 안에 말씀하시는 위치에 계시도록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삶의 열리를 제쳐놓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그 위치에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의 일생에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정말 주님께 내가 묻는데요, 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발걸음 딛고 서 있을게요. 주님, 그분이 나의 인생에 인도하시는 위치에 계시도록요. 우리는 그분을 내 삶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 많이 주저해요. 그러나 열매는 그때 이루어진대요. 주님, 당신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의 삶의 걸음을 나는 멈출게요. 또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삶의 걸음이 멈춰 있더라도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새롭게 일어나서 걸어갈게요. 주님, 주님을 내 안에 그 위치에 모셔드릴 때 그곳에 사람이 열매 많이 맺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열매는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지는 열매 없어요. 그러나 열매는요,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도자로 모셔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공급하여서 내 삶의 가지마다 열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하십시오.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듣는 자에게 주님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 분명히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 삶의 이 시작된 후반기 안에 기적 같은 열매가 나의 인생의 가지마다 맺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일어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저 7절의 말씀을 뒷것만 가지고선 해석하고 원하는 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잘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 앞에의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신앙과 기도의 응답은요,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TV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노 부부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먼저 아나운서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태어나도 할머니와 같이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나 다시 태어나도 나 저 사람과 같이 살겠다라고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가 같은 대답을 기대하면서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할머니,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같이 살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다시 태어나도 할머니와 같이 산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는 절대로 저 인간이랑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 할아버지는 다시 태어나도 고민도 없이 할머니랑 산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왜 할아버지랑 안 산다고 말합니까? 할머니는요, 할아버지의 얘기를 늘 들었어요. 이 관계는 일방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얘기하고 할머니는 늘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할아버지에게 하면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말입니다. 늘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늘 자신의 뜻대로 할아버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할머니랑 살고 싶지, 편하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도무지 저 사람이랑은 다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할머니들 할아버지한테 가서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 내 얘기 잘 들어?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요. 일방적이에요. 나는 주님께 많이 기도해요. 내 마음을 그분 앞에 많이 쏟아놔요. 그래서 주님은 늘 내게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오늘 나의 삶은 어땠냐면요, 아들아 거기 아니야, 그리로 가지 마. 아들아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늘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은요, 내가 기도를 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철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오늘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너희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세미하게 너의 인생에 말할 때 너희가 그것을 너무나 크고 중하게 들어서 발걸음을 옮겨줄 때, 그때에 너는 나에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해. 그리하면 너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오늘 관계에 실패하면요, 응답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요, 주님과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관계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듣고 아는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이 돼야 해요. 내게 들려진 주의 말씀이요, 나의 인생의 원칙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잣대가 돼야 하고 방향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듣고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늘 긴급함이 있어요. 지금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듣고 방향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합시다. 더 이상 인생의 미래로 미루지 마세요. 순종하기를, 그분께 나아가기를 더 이상 미래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원칙을 바꾸고 잣대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어서 응답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8절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이름 때문에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이요, 또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제자직 또 사명직은요, 이름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드려지는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역할들이 있죠. 나는 그 주님이 주신 직분과 역할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선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세워져 있는가, 우리는 2025년의 전반기를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의 인생에 왜 열매가 없느냐,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줬고 사명을 줬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라고 책망하시기보다 오늘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새롭게 알고 열매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 그 원리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처음 타보셨던 기억을 다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전거 타는 것은요, 원리더라고요. 처음에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은 자전거 안장에 앉고 나서 무엇을 애쓰냐면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전거 타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하죠? 페달을 구르면 돼요. 자전거 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왼쪽 오른쪽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데 페달을 구르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원리를 깨닫기까지는 페달 구를 마음 못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는 방법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쉬워요. 이거를 왜 아직까지 못한 거지?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가 한 20, 30년 자전거 안 타시다가 다시 자전거 안장에 앉으면 한참 배워야 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앉으면 바로 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전거를 타는 원리를 내가 이미 습득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알기 전에는 도무지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데요, 이 원리를 알고 나면요, 안 됐던 내가 이상한 게 느껴져요.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요. 가지는 혼자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뭔가 말씀을 많이 보면 내 인생에 열매가 맺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정말로 많이 기도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고,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빼놓지 않고 기도하면 나의 인생이 형통케 될 것 같은데, 결론은 뭐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닌 순간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잖아요. 그럼 신앙의 원리가 뭐예요? 열매 맺는 원리가 뭐예요? 나의 삶의 인생이 막힘에서 형통케 됨으로 바뀌는 원리가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나의 삶이 무엇을 열심히 행하여 내가 내 삶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데에 원리가 있지 않고요, 원리는요, 나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자예요. 나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나의 삶의 실패를 뒤로하고 생명의 양분을 공급해서 나의 삶의 곳곳에 열매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노력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맺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께 붙어 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열매 맺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돌이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늘 나를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께 붙여놓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오늘 생명의 능력이 내게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에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요, 곳곳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여서 주시는 열매로 풍성하게 됩니다. 2025년 하반기가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맺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애씀은요, 이미 본격적으로 많이 여러분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조금만 더 인내해봅시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나를 생명이신 예수께 붙여놓기 위해서 더 시도해봅시다. 그래서 시작된 이 7월 2025년 하반기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붙여놓는데요, 그 붙여놓음의 빈틈을 줄여봅시다. 지금의 시간이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이고 그 열매가 연그러져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전반기에 열심히 했어. 우리 교회 물론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우니까 나 한숨 좀 돌리고선 해봐야지. 아니에요.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건드느냐에 따라서 가을의 추수의 양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상태, 빈틈없이 붙어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온 삶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이 원리를 알아서 추수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진정으로 2025년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6년이 나 더 기대가 돼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도 풍성한 생명이고 부흥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상태 같으면 나의 삶에 아무렇지 않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그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위하여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기 위하여 붙어있음의 상태를 위하여 전심하고 전력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 같은 열매가 우리들의 삶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나의 기도 제목 안에 비전 안에 넉넉히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고 감격하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